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나안 여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로와 시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띄워주면은 저희 그림 지도에 보면은 맨 밑에 이제 바다가 사해고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서북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북쪽으로 가면은 오늘 레바논이죠. 레바논 이게 두로와 시돈 성경에 많이 나오죠.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그 사이에 사르밧이라는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두로와 시돈 가운데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을 이제 이방 지역이라고 하죠. 오늘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지경으로 갔다. 이제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이제 갔다는 말씀이죠. 그 지역에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같은 병행 구절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했습니다. 수르보니게라는 건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수리아는 오늘 시리아죠. 수리아 그 저 동쪽을 수리아라고 하고 페니키아는 두로와 시돈 저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두로 시돈 이때 전체를 수르보니게라고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냥 이방 여인을 표현할 때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 여인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했는데 뭘 요청했는가? 그 딸이 귀신이 들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 고통스러우니 내 딸을 고쳐달라라고 이제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처음에는 외면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외면하고 침묵하고 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구하여서 예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치료를 해 주시는 이 사건이 오늘 이제 이 수르보니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신앙,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의 그 믿음의 간구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여인의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청하는 기도, 강청하다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찾아가서 간구하니까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말씀처럼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보니까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이방의 이제 여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왜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 딸이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린 게 여러분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뭐 예쁜 귀신이 들렸겠습니까? 좋은 귀신, 착한 귀신, 예쁜 귀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이 안 들발해서 모르겠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원치도 않은 일을 하게 되고 억지로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그 인생이 마치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그 노예처럼 그 질질 끌려가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끌려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엄마의, 부모의 입장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그런 뭐 이웃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소문이 났겠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한번 방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에 보니까 소리를 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아마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표현을 할 때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메시아, 그 말은 그리스도, 그 말은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치료를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진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구원해 줄 수 있다. 주님을 만나면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치료의 근거가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도저히 뭐 안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뭔 구원의 방법과 치료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찾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해 줄 수 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신다. 그 뜻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의 남자들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남자들도 잘 믿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믿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때에 이방에, 그때는 숫자도 들어가지 않은 여자가, 이방 여인이 물론 본인이 이제 심각해서 찾지만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졌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죽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이지만 그 옆에서 보는 의미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 그렇게 고청했는데 예수님이 침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고쳐주겠다, 당장 고쳐주면 좋겠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거나 병이 고침을 받거나 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내가 뭐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해결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 안 살아 계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기다림, 그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뭔 기다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모든 세계를 운행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믿는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그 주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왔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제자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도 그렇게 구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님께 찾아왔겠는가? 주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은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돌려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물론 이제 그 땅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갔는지 모릅니다. 그 이방 여인하고 뭔 관계냐?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야말로 한번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하는 말이 참 별시럽게 신앙생활 한다니까. 신앙생활 해 저렇게 좀 얌전하게 그렇게 좀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한이 쌓이고 기도 제목에 이 안 풀어지면 안 되는 고통의 그런 세월을 보낼 때 얌전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전에 부교육자에도 우리가 기도 제가 하는데 금요 기도 철야 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너무 내가 놀래갖고 옆에서 좀 조용 좀 기도를 좀 됐겠네. 내가 욕 실컷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문제가 있어 기도를 하는데 조용히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불러갔어. 이 목사 와보러 가더라. 가니까 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래 막느냐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막은 적이 없는데 가니까 그 어느 집사 기도하는데 그러게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하면 찬송하고 박수 치고 이제 막 일 안 하겠습니까? 막 그러고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 쫙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은 막 그저 내가 막 쫙 꽈움 주는데 너무 시끄럽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집사님이 이제 또 사랑하고 같은 전도팀이고 하니까 좀 꽈움을 치도 좀 어느 정도로 치면은 좀 옆에 사람하고 좀 좋아하게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이상하게 보겠다 그런 생각이 내 혼자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집사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우리 같은 전도팀이니까 조금만 좀 이래 자질해갖고 기도는 세게 하되 톤을 좀 좋게 하거나 주여 부르짖더라도 좀 그렇게 다 같이 줘야 하고 그러면 그냥 깜을 찔러피고 막 부르짖고 이래 보니까 내가 이 조화가 안 되더라고. 금요기도 때 다 같이 확 기도하는 데서.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는 했는데 내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 왜냐면 그분이 이제 다 설명 못하겠지만 좀 힘든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문제. 오늘 성경에 보면 딸이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체면 지금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꽉 지르니까 이 예수님의 자들이 주님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같이 이제 협조를 해야 될 건데 돌려보내는 거 시끄러워 주겠다는 거 돌려보내라고. 그러니까 근처에 못 오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이방인이 굉장히 이방인을 좀 이렇게 어찌 보면 멸시하는 그런 시대였고 또 여자들을 천대시하는 그런 시대.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그 시대의 그 문화로서는 그럴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 한이 쌓이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교회 와서 막 꽐을 질리고 막 그러면은 좀 조용히 좀 기도하자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한 번도 나를 알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쌓인 한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내 이 고통스러운 이 한을 주변에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나 다른 성도가 오히려 방해돼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좀 점잖게 좀 하자 하고 또
참 신앙생활 별스럽게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유별나게 한다면서 어느 이 집사 그 기도를 참 신앙생활을 참 유별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렇게 해도, 누가 입에서 방해를 하거나 누가 옆에서 막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데는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붙잡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 딸이 귀신이 들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주님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면은 이게 구원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럼 누가 막는다고 해서 그래서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딸이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나는 그 사람들을 찾아 구하러 왔지 이방인에게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거나 치료할 그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를 파송하면서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먼저 그 사람들 가서 신앙을 회복시켜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을 구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정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선이라는 의미이지 그 이방인은 아예 그냥 구원에 제외되어 길도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같으면 땅끝 선교를 왜 명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선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외면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방 여인하고 지금 상대할 그럴 겨를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고쳐주기도 얼마나 바쁜데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할 수 없구나 라고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웬만하면은 아이고 굳자겠노.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를 할 텐데 주님께 오히려 절하면서 도와달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요청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요청.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강청하는 기도. 우리가 성경에 그 불의한 재판관의 예수님의 비유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부가 아무 힘과 권세도 없는 과부가 재판을 억울하게 받아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그리고는 이제 재판관에게 또 찾아가서 좀 풀어달라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가서 찾아하소니까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죠. 뇌물을 먹고 아주 불의하게 재판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저 여자 귀찮아서 안 되겠다. 무슨 문제고 풀어줘보라. 그래가지고 풀어줬대. 그러니까 그렇게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풀어줘보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풀어주지 않겠냐, 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청하는 기도, 이 가난한 여인도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구하니까 그 기도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에게는 이런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런 기도의 근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여인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대뜸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여기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은혜를 이방인에게 주지 않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표현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던져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그야말로 어찌 보면은 참 상대방이 뜰 때는 멸시함을 받는 듯이 그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방인이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뜻이라는 것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인들 사이는 다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걸 다 눈치를 딱 채는 거예요. 알아듣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해도 너무하다고,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지, 그런 말씀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고 화를 내고 분내하고, 아니면은 막 땅바닥을 발로 치고 막 과하면 치면서 돌아가 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애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과자나 음식을 먹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로 그 개들도 산다. 이방인들도 그래 산다. 결국 주님의 은혜로 산다. 그게 이제 자신들의 그 표현을 마치 개와 같은 그런 표현을 했음에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한 거죠.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뭔 짓을 못해,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딸이 신대가 걸려서 쫓아내고 살아날 수만 있다면은 그게 문제인가? 부모가 뭔 짓을 못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존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겸손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로 볼 때 우리 코리아 한국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방 사람들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은 아브라함 자손들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들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어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 이방 여인과 같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까이 사는 사람들, 우리는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전거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입니다. 주님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나사시셔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피조물이고 한 먼지와 같고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전지전능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거룩하기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분 앞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인간은 이런 정도 표현 가지고도 부족해요. 이런 정도의 그로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의 그 부족함,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볼 때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존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자체가 존귀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물론 비교할 필요가 없지만 비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꿀리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 내가 아주 비천하게 뭐 비참하게, 물론 좀 겸손한 모습은 좀 필요하죠. 교만하는 것은 그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것은 성공의 앞잡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진리이고 철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사회 가운데서도 겸손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교만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교만하구나. 그럼 사람이 상대를 안 해. 친구가 안 되어줍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비우고 내가 겸손하게 진솔하게 대하면은 친구가 생기거든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물며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과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못 되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이제 이 겸손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는 이 여인을 보고 주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의 시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갑자기 딱 단번에 응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즉시 응답이에요. 그러나 조금 미루는 게 있어요. 응답이 때가 되어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안 돼. 너도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자녀가 위험한 것을 구하면은 어느 부모가 주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오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너의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쩌면 거절당하고 또 어쩌면 또 침묵하고 또 그렇게 외면받던 그 여인을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으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는 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즉각 딸이 귀신이 나가고 치유가 받았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돌아가니까 딸이 귀신이 나 건강하게 되어서 이렇게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가고 치료가 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의 그 기도 모습, 우리가 이제 성도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나안 여인의 기도는 큰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드디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답하지도 않으시던 분이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다. 정말 너의 믿음이 좋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여러분, 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주님께 다 인정받는 믿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 그 주님이 그 믿음이 크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기도에도 믿음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거라는 걸 믿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을 그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안개와 같이 뭔가 포에 있는 것 같은데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떼놓고 부르짖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는 믿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미 다 되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확실히 믿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데, 그 주님이 너의 믿음이 참 크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칭찬받는 믿음이 한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 이 역시 이방인이죠. 유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 그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고쳐달라.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고. 그 왜 안 와도 된다고 하느냐.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주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겠고 주님이 내 집 오는 것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으니 그냥 주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군인인데 군인이 상부에서 명령을 하면은 상관이 명령하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주님은 절대자이시며 권능자이신데 말씀하시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그걸 믿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그 하인의 병을 고쳤어요. 말씀할 때 그때에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주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나산상에 올라갔다가 베나산상에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그렇게 보았다고 해서 그 산을 베나산이라고 하는데 그 베나산상에서 내려와서 산 아래 동네에 가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 귀신이 들린 거죠. 그래가지고 불 속에 뛰어들고 난리 나니까 정신없이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남은 다른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다른 제자들에게도 요청했지만은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아주 책망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는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니고 주님이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고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이런 제 뜻이죠. 상식적으로 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책망을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 말씀이 맞죠. 예수님이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능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생명도 죽음도 일으키시는 생명의 주님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하시면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믿는 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다. 그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자세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즉각으로 바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 적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다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게 믿음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아들의 병을 고치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란 말이고 안 되면 이래가지고 포기를 하지 않고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고치십시오. 라고 이제 주님께 구하니까 주님이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이 수르보닉의 여인도 마찬가지고 믿고 구하였는데 응답을 받았다. 이 가나안 여인이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은 어쨌든 고쳐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있는 걸림돌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이 과정이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든 깨끗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니까. 그걸 알고 있는 이상 포기를 안 한 거죠. 그걸 모르는 것 같으면은 뭐 회복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분인데 그걸 안다면은 어떻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심지어 예수님이 좀 그런 심한 말씀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 찾아가서 그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딸이 고침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내가 아무리 큰 고난이 있고 아무리 큰 문제 해결점이 내로서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가, 가장 중요한 전제가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그걸 알 때에 그럼 우리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시간이 좀 지날 수 있겠지 모르겠으나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바로 즉각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도와달라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다해 달라 하고 또 오히려 주님께 더 부족한 것을 요청하여서 주님께 구하였을 때에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 때에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면은 그 전제를 알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강청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볼 때에 많은 어려운 난관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도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끊임없이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제와 이 진리를 아는 이상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개인에 따라서 또는 교회에 따라서 다 기도 제목이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강청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에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간구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가 주님께 구하여서 개인의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 교회의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